지난 주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데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려질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충성된 사역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역자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충성된 사역자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충성이 무엇인지 그의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충성된 사역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역자는 어떠해야 할까요? 제가 6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충성된 사역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뭘 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뭘 전했다 그랬습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번에도 또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충성된 사역자는 다른 것 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 4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기가 지어낸 복음이 아닙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복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맡겨주신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출처를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하라고 주신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다른 모든 사도들도 바로 그 복음을 전했죠. 올해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루터가 전한 복음도 결국 뭐였습니까?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루터가 외친 복음이죠. 그 복음 전했다가 루터가 가톨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그거고 루터가 외친 복음도 그거고. 그래서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다.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주신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막 몸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역자는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정말 순수한 복음, 예수님 말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충성된 사역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죠. 귀신 들린 여종이 하도 불쌍해서 온전케 주었더니 그녀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찾아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머무는 야손의 집에 찾아왔죠. 그러면서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또 찾아가게 된 곳이 어딘가 하면 베레아예요. 거기서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또 그까지 쫓아와서 또 괴롭히죠. 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죠? 고난을 받아도 누가 핍박을 해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장소는 계속 바꿔가요. 그러면서도 결국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여튼 희한해요. 왜 복음이, 여러분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믿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그 살 길을 알려주는데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도 싫어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탄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탄이 존재하잖아요. 사탄이 존재하고 사탄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사탄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사탄의 이제 그 영향 때문에 사탄의 이제 지시를 받다 보니까 복음을 싫어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벌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죠. 사탄은 그렇게 못하도록 막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 뭐겠어요? 이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식구라도 싫어한다. 식구라도 핍박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었을 때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반대하고 못 믿게 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복음 못 전하죠. 그럼 마귀가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핍박을 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도 그래도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승리하게 되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축되고 겁먹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않고 열심히 꾸준히 복음 전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전도할 그 사람들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면 핍박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충성된 사역자로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성된 사역자는 바른 동기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여기서 말하는 권면은 복음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속임수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은 3절을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그 핵심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5절 말씀도 역시 사도 바울은 순수한 동기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돈을 목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뭔가를 우려먹기 위해서 복음을 핑자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으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게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돈이 필요하잖아요.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또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돈을 어떻게 충당했느냐? 일을 하면서 충당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천막, 텐트 메이킹,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로 이제 돈을 벌어가면서 자기 생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문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의 영광을 구했어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목적은 사람들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역을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사역했던 것이죠. 우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왜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 사역하는 분들은 깊이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나의 동기가, 사역을 하는 나의 동기가 선한 것이 아니라면, 순수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수한 것이 아니라면 사역하지 말아야죠. 사역을 하려면 정말 순수한 동기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수단으로 사역을 한다든지 목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할 것이 없어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은 정말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여러분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순수한 동기로 영혼들이 불쌍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어떤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 항상 바른 방법으로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도 여러분 사역하는 방법도 건전해야죠. 동기도 건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역하는 방법도 건전해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로 끌고만 오면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항상 방법도 우리가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임수를 쓴다든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전도할 필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전도하는데 막 속임수로 막 거짓말해가면서 그렇게 사람들 여기 데려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아첨하는 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전도하려고 막 아첨할 필요도 없어요. 들으면 듣고 안 들으면 그만이고.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솔직담백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첨도 하지 마시고요. 거짓말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정말 솔직담백한 복음,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헌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충성된 사역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유순함과 사랑으로 성도를 대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유모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 어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그런 뜻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여러분 어린 자녀를 어떻게 대합니까? 부드럽게 대하죠. 부드럽게 대합니다. 절대로 권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역자는 권위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권위 좋아하고 권위의식 내세우고 그러면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순해야 하지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부드럽게 대하셨습니까? 또한 충성된 사역자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가 하면 자기의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울이야말로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목숨을 버린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역을 하거나 또 헌신을 할 때는 항상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대하듯이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 충성된 사역자는 어때야 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때는 어머니같이 대하고 또 어떤 때는 아버지같이 대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것과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것은 다르지요. 어머니는 자녀를 부드럽게 대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버지는 엄하게 대하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부드러운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터프한 사랑, 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하다고 해서 맨날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권면이 필요하면 권면해주고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해주고 위로가 필요하면 또 위로해주고 가르칠 것이 있으면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들의 역할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목적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또 잘못하면 격려도 해가면서 잘 이끌어 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령한 그 성도들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그 영혼들에 대해서 나는 저들을 영적으로 낳은 애비다, 부모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부드럽게 어머니처럼 그렇게 대하고 또 어떤 때는 조금 세게 아버지가 자식들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또 세워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사람들을 영적으로 낳고 그리고 낳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역자예요. 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끌어줘야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목회를 못합니다. 속썩이 있는 자식도 부모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없으면 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향해서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형제의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성숙하니까 내가 품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충성된 사역자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제가 볼 때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지는 못했겠죠. 사람은 절대로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흠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로 거룩하고 최고로 옳고 최고로 흠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성경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의 삶 속에는 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 흠이 보이거든요. 베드로의 삶에도 흠이 보이잖아요. 다윗의 삶에도 흠이 보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도 흠이 보여요. 웬만한 사람들의 삶에 다 흠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흠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그가 완벽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으로서 최고로 거룩하고 옳고 그리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그의 흠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그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설교자로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설교자로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그럴 때 힘들어요. 나에게 이렇게 흠이 많은데 내가 이걸 설교를 또 해야 되니 참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사람들을 가르친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옳게 살고 있는가? 나에게는 흠이 없는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바울이 사람으로서 최대한 거룩하고 최대한 옳고 최대한 흠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살고 흠 없는 삶 살려고 항상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사역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6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우리들도 바울처럼 정말 충성된 그런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바울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실은 바울이나 우리나 동일한 사람들인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도 바울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실한 사역자, 충성된 사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